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류 역사 안에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제 성모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간택된 분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간택된 분, 성서에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류가 죄악에 얽매인 채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런 인류가 죄에 얽매이게 살게 된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이제 나타나셔야 필요했죠. 그때 그분이 바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실 분으로서 택하신 분이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죄, 우리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죄에 대한 하느님의 완전한 용서가 이제 시작된 날이 이제 12월 8일이 승천 이제 대축일, 성모님의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이제 택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성서 안에서 인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12월 8일. 또 자기의 희년으로 선포하신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네? 그렇죠. 공의회가 폐막된 지 50주년이 되는. 근데 공의회가 폐막된 지가 50년이 되는 이제 그런 해인데,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상당히 의미가 큰 그런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는 마치 성령 강림처럼, 우리 성령 강림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교회 창립일이라 그러죠. 교회 창립, 교회가 생겨진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도 이런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겼고 믿음도 생겼고, 그런 것처럼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표현이 있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온한 도성처럼, 어떤 장막에 갇힌 것처럼 그런 감싸주던 성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어떤 교의라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 선교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요한 23세 성인 요한 23세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은 엄격함이 아닌 자비의 영약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교회는 엄격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비로운 약을 가진, 자비로 이제 치유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자 바오로 6세께서는 우리 공의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사랑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하나의 뚜렷한 하나의 모델이 생겼는데, 그 누구냐면 착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공의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공의의 풍요로운 가르침은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 모든 나약함을 지닌 인간, 갖가지 요구를 지닌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론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이렇게 너무 초월적이고 어떤 그런 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목훈장에서 이제 많이 아마 교리도 듣고 또 강의들을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사목훈장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 번뇌와 희망이 다 그거를 함께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거 사목이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바티칸 공의회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충격이 좀 덜했지만은 굉장히 충격이 심했어요. 그래서 막 사제들이 옷을 벗고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수도자들도 그렇고. 또 이런 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교회론 그리고 교회 자체가 교회를 해석하는 그런 자체가 내용이 틀려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좀 이제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지만 이웃의 일본만 해도 굉장히 많이들 나갔고 서양에는 굉장히 이제 달라진 거죠. 성직자들에 대한 어떤 많은 이제 부상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또 교회론적인 어떤 면보다는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큰 의미가 있고 새로운 어떤 선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희년을 선포하는 12월 8일 날 또 로마 대성전에서 한 교황님이 하신 것이 있었죠. 문을 이렇게 여는 거. 네. 텔레비를 보셨어요? 네. 나도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도 주교자 성당에서 저렇게 교황님처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똑같이 안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 8일 날 베드로 대성전을 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대림 제3주일에 그 로마 주교자 성당인 라테라노 대성전 그때 문을 열고 그리고 몇 개 있는 교황 대성전 이제 문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교회, 각 교구에 있는 주교자 성당도 이제 개문식을 했죠. 그래서 혹시 그때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아무도 안 안 계셔요? 계셔요?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고 나서 제가 1월 1일 날 또 다른 문을 하나 열었어요. 참회역 숙제성당. 참회역 숙제성당도 여기 보면 이제 지침에도 이제 주교자 성당이나 아니면 또 다른 주교자 제2의 주교자 성당이 있는 데도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당이 있으면 그 성당에서 개문식을 해도 좋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참회와 숙제성당이 우리 남북 그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중요한 것이고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개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개문식 개문식 성문을 이제 거룩한 문을 여는 건데 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들 한번 그 거룩한 문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금년에 한번 들어가셨어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또 우리 전대사도 얻으시고 이제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비의 희년 선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비의 희년 선포 배경에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는 것도 신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느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신관, 하느님에 대한 개념 어떻게 생각되세요? 굉장히 가까운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아주 지엄하신 높이 계신 분,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시죠? 아니에요. 여기는 다들 아주 깨이신 분들이네. 그럼 강의할 필요 없겠네. 근데 이제 그런 신관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닮은 인간,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또 생기는 거죠. 하느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 모습을 닮은 인간은 어떠한 인간인가? 그리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이제 이런 신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 눈에 비친 그런 그 하느님과 교회는 심판하시는 하느님, 또 초월적인 분, 그런 완전한 그런 하느님으로서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날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시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교회가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윤리적인 교회적인 문제에 대한 냉혹한 심판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깨끗한 모습을 갈망하고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중심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또 뭐 유대인 학살들 이제 바라다 보고 그런 가운데 신의 부재,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이런 그 어떤 인류의 어떤 정확함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논할 수 있는가? 하느님이 이제 정말 자비의 하느님이시라면 하면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차 대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9.11 테러라든지 또 이슬람 국가들이 보여준 잔혹한 테러들을 보면서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본래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느님의 본질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한 그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 어떤 시대적으로 그렇고 이제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자비의 개념보다 초월 개념이 더 강조되었다. 그래서 혹시 신앙교육원 혹시 다니신 분, 교리신학원이나 신앙교육원 다니신 분들은 형이상학 얘기 많이 들으시죠?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신관, 하느님의 초월적인 존재로 또 하느님의 완전성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고통에 무관심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자비의 하느님, 또 하느님 모습을 닮은 우리 인간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요청이 어떤 우리 시대 안에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한다는 것은 성서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것이다. 복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첫 번째는 인류 역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아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2차 바티칸 공의 얘기를 했죠. 자비 희년의 선포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새로운 해석의 연장이고 새로운 복음화를 향한 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 교의, 여러분 교의라는 말 아시죠? 도구마. 교의라는 그런 교의의 진정한 수호자는 문자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정신, 그리고 또 이론이 아니며 또 공식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무상성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교의를 진정으로 수호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하느님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지지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진정한 교의의 수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흐름 안에서 사상사라죠. 사상사의 맥락에서 근대를 벗어난 탈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에서 이제 머물렀던 것이 타자로 이웃이나 타자로 이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동안에 강조했던 주체의 실존적인 특성과 존재적 특성에 대한 관심에서 타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제 강조가 됐냐면은 환대한다. 여러분, 환대받는다는 거 아시죠? 환대. 호스피탈리티.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단어인데, 그런 환대의 윤리, 이런 다른 사람을 반겨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반겨주는 그런 윤리가 강조가 되는 것이죠. 특히 그래서 인종이나 민족이 틀리고 성별이 차이가 있는 그런 안에서의 환대, 이게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황님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작년에 그 시리아 어린이가 이제 이렇게 부모들하고 이제 이렇게 난민으로 이제 오는 과정에서 죽어가지고 터키 해안에서 이렇게 사진 보셨죠? 정말 얼마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어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지만은 특히 독일 여러 나라 중에서도 독일 사람들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차갑고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세계 대전의 어떤 주범이기도 하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너무나 아주 우리에게 박혀 있는 감정은 안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메르켈 수상, 메르켈 총리 그분이 이제 동독 출신이죠. 동독 출신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런 배경도 있고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환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나가죠. 파리 테러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이 좀 희석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교황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난민들을 받아들여, 난민들을 조금 전에 환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환대를 해야 된다. 정말 유럽 교회에서는 많이 움직였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 안에서 사도직 활동하는 평신 수도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도직 활동하는 분이 이제 루르드에 본부가 있어서 휴가 갔다 온다 그래서 휴가 갔다 온다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르드 교구를 가니까 루르드 교구가
한 본당마다 몇 가정, 난민 몇 가정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 여러 본당에서 그렇게 한다면 좀 굉장히 놀라운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각 단체들도 뭐 우리 고구마 사도지구 이런 단체들도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그 난민들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수도회도 그 근방에 있는 수도회들도 이런 참여해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봤다 그러는데 어떤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흐름도 굉장히 비인간화되고 뭐 그런 것을 더 느끼기 때문에 이런 환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유럽 사회가 그전에는 이런 남의 집 찾아가지 않고 이제 이런 문화에도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죠. 요즘 저는 식사 끝나고 우리 신부들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국장 신부님들 11명이 같이 살아요. 저는 이제 집이 저 따로 살지만 식사 늘 같이 하고 식사하고 유사는 같이 하는데 요즘 식사가 끝나면 뭐를 보는지 아세요? 응팔을 그러면 아시죠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그거 아주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 이제 딱 이제 1시간 30분을 하는데 식사 끝나고 나서 30분씩 보면은 이제 딱 시간 정해서 30분씩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편 보려면 3번은 같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20편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부활 전에는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어제도 보니까 어젠가 그제 신문에 경향신문에 그 이면에 경향신문 그래도 큰 신문이잖아요. 거기서 이면에 완전히 응팔이에 대한 그런 특집이 나와요. 보신 분 계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첫째는 가정이 하나의 테마라는 가정에 대한 어떤 그리움. 예전에 있었던 우리 가정 서로 대화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보면 남편과 부부가 발로 차면서 막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은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대화도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더군다나 두 번째는 가정과 골목 풍경이라 그랬어요. 골목 풍경인데 그 골목이 골목이 말하는 소공동체 그렇죠?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소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나누기는 안 하지만은 그 나눔대로 몇 가족 안 되는 가족들의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이제 모여서 음식도 뭐 하면은 쪼르르 가서 갖다 주고 뭐 같이 먹고 텔레비도 보고 뭐 그리고 남의 집 걱정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흐름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대에는 이 환대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자비라는 것, 자비.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관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온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으셨죠? 네. 조금 받으셨는가 보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마 취임 초부터 굉장히 우리들을 놀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난과 자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가난과 자비. 착자미사 때 강론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자비는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와 자비의 교회가
교황님의 교회관의 핵심이었었습니다. 교회관,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가 바로 교황님의 교회관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보여주셨죠. 교황님의 이름도 이제 프란치스코라고 바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도 그 교황 그 당선됐었을 적에 옆에 함께 있던 그런 친구 추기영님이 가난한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옆에 있는 추기영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언뜻 떠올라온 게 나는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해야지 하고서는 이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황님의 되고 나서 공식적인 첫 번째 방문지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네? 어디예요? 할렘? 할렘은 아마 첫 번째는 아니고, 네, 첫 번째 맞히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람페두사라고 하는 이태리의 최남단에 있는 섬이었었어요. 이 최남단에 있는 섬인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유럽 드림을 꿈꾸고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이 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죠. 조금 배에 뭐 100몇십 명씩 타고 그러다 오다가 이제 파손돼 가지고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묻히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일단 성공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머무는 곳이 바로 거기죠. 거기는 불법 그 체류자 수용소가 그런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을 때 몇천 명씩 오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 섬을 공식 방문 첫 번째 지역으로 거기를 택하셨어요. 람페두사라는 섬을.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신 다음에는 아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구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소년 형무소도 이제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앞서서 교황님 궁전, 교황님 궁전이라고 그러죠. 교황님 궁전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뭐 다른 저기보다 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 주교돼가지고 교황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교황님 아련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군정교구장을 할 때인데 이제 잘 몰랐어요. 이제 가면 다 우리 수행하는 신부들도 따라가고 뭐 다 통역도 한 사람씩 하고 모르겠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마침 서울교구 신부들이 아주 저한테 친절하게 이제 교황님 아련 조금 전에 거기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이제 시간 충분하다. 그래서 또 그 로마 그 교황청 바로 위에 있는 이제 그런 곳을 안내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서 왔더니 막 차가 밀려가지고 잘못하다 늦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우리 수행하는 신부는 주교들밖에 못 들어온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옷 가지고 수단 갈아입고 뭐 그런데 얼마나 12대문이 아니라 한 100개 대문이 되는 거예요. 갈 땐 좋았는데 올 때가 찾을 수가 어디서 내가 옷을 갈아입는지 그 정도로 다 이제 이렇게 여러 사무실도 많고 그런데 교황님께서 그 교황궁을 이제 거기서 머무르시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상타 마르타라고 추기형님들과 주교들이 이제 가면은 머무는 교황청 안에 있어요. 교황청 울타리 안에 있는 호텔에 거기서 머무시는데 이런 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죠. 그리고 아주 작은 차도 타고 특별히 우리 벌써 재작년에 했네요. 재작년 우리 한국 방문하셨을 적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소울 타고 소울. 그래서 지금 우리 주교님들이 이제 한 그 차 살 적마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올해 이제 군종 교구장 할 적에는 군종에서는 멀리 다니고 그러니까 나보고 이주교 나 신경 쓰지 말고 군종 주교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 많이 다니니까 다른 주교들 의식하지 말고 좋은 차 타고 다녀. 저한테 특별히 이제 아주 혹시라도 고민할까봐 그런 얘기 하셔서 체올맨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차가 오래돼가 바꾸게 되는 데서 소울은 못 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나타로 이제 바꿨는데 주교님들이 아마 그 이제 교황님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교황님께서는 교구장 시절부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 하실 때부터 이렇게 가난 수도의 출신이어서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난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그 서양에 있는 주교님들의 그 주교관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틀림없이 굉장히 크고 아주 화려한 저기 텐데 거기서 안 사시고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출퇴근을 이제 지하철로 이제 하시고 그랬다 그러죠. 이런 것들을 교황님께서는 이제 교황 되시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 시대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신자들이 특별히 이런 물질 문명이 번창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쾌락 이런 모든 것들에 유혹당하기 쉬운 이러한 때 이제 정말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난, 겸손, 또 온유함의 덕을 이제 많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래서 제가 다 좀 뛰어넘으면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희년 살기 개인적인 차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얼굴이 돼야 되겠죠. 자비로운 얼굴을 가진 사람 일단 외형적으로 겉모습으로라도 이런 자비로운 얼굴을 가져야 되겠죠. 너그럽고 용서하고 관용을 가지고 온화한 그런 얼굴. 여러분들 그런 얼굴 지금은 그런 얼굴이시죠. 강의 들으면서 아주 다들 온화하고 아주 너그럽고 그런 얼굴인데 사실은 우리는 쉽게 적대감도 품고 또 이런 관용을 잊어버리고 하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런 얼굴부터 친절하고 온화하고 하는 그런 미소를 짓는 얼굴로 우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신부님들한테 지난 시무미사 때 우리 신부님들부터 또 수녀님들부터 사무장부터 이제 이렇게 아주 친절한 그런 모습을 진짜 처음에는 갑자기 변해가지고 왜 이상하다 우리 그 신부님 수녀님들 왜 이렇게 달라졌나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자비로운 얼굴을 갖고 있다면은 아마 그 많은 면에서 달라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우선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네. 가정에서부터 부부지간에 부부 사이에서 이제 정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지간인데 가끔 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남들한테 잘해주는데 집에서 보면은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본당 신부할 적에 사목회장 집에 가봐도 싸우고 막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맨날 화만 내고 이제 우리 저 성서에도 우리
연초에 이제 읽었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윽박지르지 말라고. 그런 아이들 기가 꺾인다. 뭐 그런 그 옛날에도 이제 구약성서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인간의 본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정말 금요대 특별히 이 자비로운 얼굴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각 단체 안에서 또 본당에서 이렇게 사목위원을 또 하고 계신다면 그 안에서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이래 웃음이 없어요. 우리 교구에 이제 해외 선교 나가 있는 이제 신부님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가 시모미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남미 페루에 가 있는 신부님이 이제 최종환 신부라고 얼마 전에 휴가를 나왔었어요. 벌써 2달 넘은 것 같은데 와서 인사하러 오자마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교님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오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게 드러난다고 느낌이.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웃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무섭다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남미에 가고 아프리카 가서 보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웃어가지고 입이 찢어질 것 같은 이제 이렇게 웃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자비의 희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걸 것 같아요. 그 전화 친절하게 받고 이웃들하고 인사한다는 이런 것들 그런 것부터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체험을 위해서 참여하는 시간들, 고해성사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대사 받는 성당들을 다들 아시죠? 네, 전대사 받는 성당 그리고 자비의 문도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 뭘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당 대표자들 모두가 자비로운 얼굴과 또 친절한 그런 말씨 이런 것들을 우선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24시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주님을 위한 24시간이 사순절 제3주일에 금요일 이제 그때인데 아마 이제 우리 교구청에서 리프레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리프레스 만들고 있는데 이왕 잘 만들어서 자비의 특별 희년에 대한 잘 이해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개인적인 차원 또 교회적인 차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리프레시 나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님을 위한 24시간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이제 아마 이제 전에도 밤샘 기도하는 때가 있었지만 밤샘 기도가 이제 어려우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조금 변화를 줄 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지구의 한계 본당은 좀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비의 선교사를 임명을 해서 자비의 선교사는 이제 지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본당에서 할 수 있겠고 또 교구에서 파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각 교구에서 로마로 이제 이렇게 파견하면서 거기서 이제 파견받는 그런 예식을 거쳐서 하는데 우리 한국은 제일 큰 문제가 언어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아마 대개 교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의 선교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연수를 한다든지 하고 또 그런 때는 또 고해성사 특별히 자비의 희년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참회와 고해성사.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 잃어버린 그런 고해성사의 어떤 그런 맛을
되찾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목 활동의 쇄신,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사제들에게 이제 특별히 관련되는 것들인데, 지난 시무미사 때 우리 신부님들한테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같이 의논해 가면서 좀 이렇게 본당 행사나 사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뭐 의논한 다음에는 다 결정된 거 다시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그런 건 참 민주적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이런 것들, 사목 활동의 어떤 쇄신, 단체도 마찬가지. 단체 안에서도 이제 회장이라고 대표라고 다 뭐 혼자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가면서, 또 여기 또 틀림없이 구역장 또 반장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이런 교회 사목 활동의 쇄신, 여기는 우리 봉사자들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차원에서의 또 할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목 비중을 높여야 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목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회관이 이제 가난한 이들, 또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구 설정 10주년 때 의식 조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하신 분도 계시죠? 그때 이제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제나 수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게도 가난한 이들에게 달려간,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그런 사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분들 활동 중에서 그런 것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참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한 이들 중에서 특별히 독거노인이나 이혼 가정, 또 감옥에 갇힌 이들, 장애인, 이주민 가정, 세터민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예산도 좀 이래 교회에서 정한 대로 이제 예산 편성이 되게 되죠. 자선을 위해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예산을 좀 활용을 하고, 또 여러분들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선 활동의 확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세 번째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는 것인데, 우리 그 교회가 사회 안에서 이런 자선 활동을 좀 확대해야 된다. 우리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하고, 아시아 전역, 또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도 자선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의정부 교구는 하기가 좋은 게, 그 한국 교구 안에서 해외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교구가 우리 의정부 교구예요. 숫자로도 아마 제일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제 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아프리카, 그 남미 뭐 이제 그런 데 많이 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위해서도 자선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신자들에게, 사제들에게 부탁을 지난 시무미사 때 했는데, 신자들에게
자선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봉사자들이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그 책에 써봤습니다만은 고해성사 줄 적에 세 가지 물어보셨, 꼭 질문하신 게 있다 그래요. 뭐를 질문하냐면 첫 번째는 자선을 해봤습니까? 네, 여러분들 자선 다 해보셨죠? 네. 자선을 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래 해봐요.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또 두 번째 묻는 게 있다 그래요. 눈을 마주쳐봤습니까?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쳐봤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다 그러면은 세 번째 물어보는 게 손을 잡아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선할 적에는 그냥 이렇게 팩 집어 던지고서는 던지고 그냥 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이웃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거라면은 이런 교황님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눈도 쳐다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면 눈을 쳐다보고 그 손도 좀 잡아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지구장 신부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지만은 가난한 이들 찾아가는 그런 실천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가정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게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 분, 두 분만 계시네요. 세 분, 늦게 들은 분 세 분.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일들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고아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양로원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 장애인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면 아이들이 산교육이 되죠. 그래서 이런 데 한번 찾아가면 좋겠고 또 여러 단체에서도 마찬가지.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 방문한다든지 그 구역반 또 사목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지구 사제 모임에서 지구 사제들한테도 한번 1년에 몇 차례라도 한번 우리 신부님들끼리 방문해 보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구역이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그 시설에 지구 사제들 다 함께 방문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주교들도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장 체험 그래서 이제 여러 시설도 가고 때로는 이제 사회 그 어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이제 그런 현장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그만 정성이라 조금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그런 데 찾아갈 적에 선물이라도 사갔는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교들은 매달 이제 교황님 다녀가신 후부터 매달 사마리아인 통장 마련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통장. 그래서 사실은 매달 이제 이렇게 보내죠. 그냥 매달 보내는 거 가지고 이제 가난한 나라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으로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것도 우리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비의 특별 희년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하고 계시죠? 네. 끊어졌나요? 아니요. 네, 아주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저는 지난번에 12월 초에 북한을 다녀왔는데 북한에 가가지고도 이제 이북 그 교회 대표들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밤 9시에 매일 기도를 같이 했어요. 우리 남쪽 신자들은 이거 매일 하고 있다.
미사 때도 하고 있지만 밤 9시 되면은 참 어디서든지 이렇게 막 벨이 울리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적만 하면 안 되겠죠. 북적은 정말 하는 사람이 아주 한정될, 아주 극소수가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기도를 계속돼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그 북한 갔다 온 그 뭐랄까 기획문은 좀 그렇고 이제 보고서라고 해도 그렇고 또 소감을 이제 담은 글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한번 글을 쓴 거를 적어도 이제 좀 내가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겠고 그래서 생활성서에 아마 2월 달에 이제 2월, 3월 2달에 걸쳐서 나갔는데 어제는 우리 주교님들한테 먼저 보냈어요. 사실은 주교님들한테 나누기 위해서도 이제 그걸 쓴 거죠. 연초에 굉장히 바쁠 텐데 연시에 굉장히 바쁠 텐데 그래도 쓴 거는 그래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거 쓰면서 그 주교님들한테 그 우리 기도문 있죠. 기도문 코팅해가지고 그 하나씩 넣고 이제 계속해서 통일되는 때까지 기도하자. 그런 이제 편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진짜 마지막은 제거만 이제 강조예요, 강조. 이런 것들을 자비행연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용서. 네? 용서. 용서. 네, 용서. 네?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기도, 겸손, 화해. 화해, 나눔. 정말 필요한 얘기만 쪽집게로 골라서 하시면. 네. 근데 이제 다 들어가면 다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용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의 시작,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1월 1일 평화의 날 때 교황님께서 평화의 날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 무관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 어떤 무관심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으려, 알면서도 돌리지 않으려.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지 않으려. 애써 관심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무관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극복해야 된다.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무관심을 극복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무관심은 또 교황님이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 이런 생태계에 대한 얘기예요. 생태계. 찬미 받으소서라는 이제 그런 대책을 내셨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연 환경 보호, 또 망가져가는 우리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생태적인 무관심을 갖고 있는 것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태적인 회개, 생태적인 무관심이겠는데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의 무관심 이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기도도 하고 나눔도 실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금년 한 해 자비의 그 희년이 알차고 또 은총의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은혜로운 그런 자비에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딱 1시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진행하시면 80분 쉬었다가 해요? 네.